이 시간에 귀한 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인천 신생교회 40년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천무영 목사님이십니다. 칼럼에도 썼듯이 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9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신학교 가게 하시고 학비 대주시고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또 결혼까지 연결해 주시고 개척할 때도 지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우리 천무영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님 같으신 분이신데 실은 젊으세요. 동안이신데 이 시간 나오셔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할렐루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 것이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만락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늘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자기 오른손을 머리에 이렇게 세 번만 주여. 아니 자기 머리를 치는데 뭐 문제 있어요? 남이 때리면 문제가 되지만 세 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불이 들어갈지어다 맑은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과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종이 이 시간 순종하여 주 앞에 서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울링이 조금 나는데 제가 성가대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서 기도를 제대로 잘 못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아주 이 오늘 메시지하고 잘 맞는 조금만 더 낮춰보세요. 맞는 그런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셔서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들어봤는데 역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하고 조금 올리세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다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믿으시죠? 네. 사람이 말이죠. 그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철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철 들은 사람이죠? 아직도 철이 안 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또 이런저런 성장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있었던 것을 정말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교회에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는 이제 비로소 사람으로서 철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뭐 10살이든 뭐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아도 철 안 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철든 사람인가? 은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두 은혜가 존귀하지만 깨달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이렇게 시편 49편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건데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믿고 천막을 치고 11월 달 80년 11월 달에 이제 천막을 쳐놔놓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우고 100명의 사역자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아이들 데리고 뭐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하고 여기도 보내고 하여튼 뭐 저하고 관계 있는 영국에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프리카도 가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형광섭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윤명 선교사 부부, 백 목사님이나 김행백 목사님이나 이제 윤명 선교사님 부부도 이제 제가 키운 사람들인데 제 곁에 남아 있는 뭐 1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아서 신실하게 있는 사람은 한 두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정 목사님입니다. 정 목사님 네 분을 제가 뭐 저는 보통 강단에서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는데 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지도자다. 그래서 이제 이 만락교회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올 사람도 그렇고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목자를 따라가면 뭐 인생이 사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험악한 길도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바울이 마치 영적인 그 아들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부부를 그렇게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우리 혹시 저도 이제 이렇게 70평생 살다가 이제 지금 뭐 70 넘었으니까 혹시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헛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렇게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참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의심할 때도 하나님 늘 우리를 믿음 안에 견고히 세우려고 아주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거다 확신하시죠? 예, 로마서 5장 37절에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살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이기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첫째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간의 은혜는 부모로부터 키움도 받고 물질 여러 가지 공급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새롭게 되는가 하는 첫째 질문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우리가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15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나 아니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그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도 다 오염된 선행이고 오염된 도덕입니다. 완벽한 그런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누구의 질문을 가지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도 그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헛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헛되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도 헛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첫째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신 거죠? MBC의 앵커로도 있었고 또 이제 기자로도 있었는데, 정치 앵커로도 있고 기자로 있었는데, 그분이 말이죠. 이름은 조성민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내가 믿음이 좋은데 40대 후반까지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괴롭히고 아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아내의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한 그 아내에 따라서 제발 한번 새벽 기도를 좀 나가자고 따라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인생이 확 달라져 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분이 늘 생각할 때, 그리고 아내에게 늘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도마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예? 도마는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종이 한 장만 이렇게 딱 가려도 보이질 않아요. 이 담벼락 저쪽에 보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은 앞으로 1분 후에 아니면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던 분이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구원이 헛되게 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다.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얻고 이런 것들이 다 행복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만약에 행복에다 초점을 맞췄더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에다 초점을 맞췄다면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 일찍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가 연습하고 다른 사람 안 보는데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제가 이 교회 보니까 토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 나왔는데
잡수고 난 다음에 간단한 그 빵을 잡수고 난 다음에 여기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물론 노력해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행복의 초점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띄울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띄웠어요? 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다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놀러 가자 그러는데 난 안 가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간다. 내가 술도 마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마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 야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말이야. 요즘 여기서 교회 와가지고 몇 시간 봉사하면 그렇게 봉사하는 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만약에 뭐 이렇게 일을 하면은 시간당 돈이 얼만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네. 이거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결론에서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헛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이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하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사나?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손해봐가면서 왜 그거 해야 돼? 나에게 이익도 안 되는데 내 즐거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면 그러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헛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근데 그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예언자라 그러고 누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난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겠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주여, 아니 그렇게 죽으시면 됩니까? 아니 지금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 주님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별도로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꾸짖으셨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 있는 행동이죠. 아니 주님이 죽으시겠다는데 아니 얼마나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의리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만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신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은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어요. 만약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녀가 깨닫고 감사하면 그 철들은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사냐? 너 왜 사냐? 아이 또 제가 우리 손자들 얘기인데 공부 왜 하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나? 너 왜 돈 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살고 싶어도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오늘 주부 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할 일이 있는데도 예배 시간 다 됐네 그러고 오셨죠? 이게 죽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많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다시 못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통계에서. 네. 그래도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죽는 연습이고 다시 돌아가는 연습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늘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다. 근데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삶,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 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은 54절부터 57절까지 나오는데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나를 보내신 목적.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 영생 있게 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우리도 다 죽잖아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뭔가?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도의 죽음의 의미를 잘 정리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35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1756년에서 1791년도까지 사시다가 죽으셨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는 항상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죽음이 뭔가, 또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뭔가, 왜 사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을 늘 던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1787년도 이제 4년 죽음을 맞기 4년 전에 3년 몇 개월인데, 1787년도 4월 4일에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죽음이 우리의 생의 참 목적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2, 3년 전부터 사람에게 가장 참되고 좋은 친구와 사귀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죽음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해줍니다. 나는 죽음이 참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죽음이 두려우시죠? 그래서 좀 더 살고 싶어 하시지 말고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복의 문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안한 죽음을 맞게 됐다. 저도 4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전도사 때부터, 옛날에는 제가 다 염호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는 뭐 염호를 안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장려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별도로 하는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수의를 입혀줘야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근데요, 이 죽음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천사가 와서 받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저편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 저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죽을 때 천사가 밭으로 올라가면 생똥을 쌀까요? 안 쌀까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의사들 이야기, 마지막 사람을 마지막 운명을 관리하는 그런 그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사자가 오면 공포와 두려움에서 몹시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55절에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데리고 올라가요.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다 눈 감아봐요. 지금 죽을 거예요. 주님이 데리러 왔어. 지금이 눈 감으라는 거. 눈 뜨지 말고. 지금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데리러 왔어요. 웃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불안한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세요. 나는 돈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무엇으로 못 가는 천국, 예수님 믿으면 가는 길.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은혜 안에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고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